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대강절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벌써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밝히게 될 가운데 있는 흰색의 그리스도의 촛불을 남겨놓은 채 네 개의 초에 모두 다 불을 밝혔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신 주님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을, 그 주님을 기다림에 합당한 자로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해야 할 을 의미하는 회개 준비의 촛불을, 또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을,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이 고통과 슬픔에 쌓인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하는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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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의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데 있고요. 둘째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한다는 데 있고, 셋째는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찬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으로 찬양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대강절 마지막 기간이 다 되시기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대강절 세 번째 주일까지 나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영성은 청지기 영성, 11조 영성, 그리고 보리떡 영성이었습니다. 청지기 영성은 자신이 청지기 됨을 잊지 않는 것이요, 기회가 있을 때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한마디로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의 영성이라 했고요. 11조 영성은 단순히 헌금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고, 성취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며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므로 11조 영성은 한마디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의 드림의 영성이며, 보리떡 영성은 외적인 조건은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실은 언제나 내면에 있고 능력도 내적인 것에서 분출되는 것임을 알고 드러내는 영성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실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의 영성인 것입니다. 모쪼록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청지기 영성과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축복과 내 삶의 성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11조 영성,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진실과 내적인 능력을 분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리한 칼날로 드러내는 보리떡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고자 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믿음을 굳게 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더 나아가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청지기 영성, 11조 영성 그리고 보리떡 영성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다음 세대 브릿지 영성은 질그릇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질그릇 영성. 질그릇 영성.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 만든 거칠고 투박하고 윤기가 없는 볼품없는 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그 특징이 뭐냐면 잘 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하면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보배와 질그릇의 이미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를 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앞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시작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처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존귀한 복음, 그 보배를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것은요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지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뿐임을 알고 자칫 범하기 쉬운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심히 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태의 고난도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패배의 표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한계성과 영약성을 가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한 영광이고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질 것인데, 성도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분명한 삶의 고백이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에 들어간 자의 확실한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를 소유한 질그리심을 깨닫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질그릇이었는데 보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그릇인데 보배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소유한 보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언제나 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몇 년 믿고 나면은 자기가 보배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배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깊이 지속적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못났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묶이거나 거기에 매여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마음을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연약하여 깨어지긴 쉬운 질그릇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였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사도직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직이라고 해서 강하게 어필했지만 본인은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임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간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철인이 아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나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약점, 숨기고 싶은 허물, 숨기고 싶은 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 나의 약점을 알까 봐 부끄러워서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담긴 보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질그릇 영성이에요. 아멘. 데이비드 바움이라는 교수가 쓴 바보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자, 즉 지혜로운 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계속해서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각성시킨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변화를 두려하는 이유와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변화를 접하며 당황하기도 하고 보고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도 느끼면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라고 할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항상 선하게 아름답게 변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쁜 환경이나 친구들이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변화의 내용을 육체적인 것에만 집착하거나 소유나 또 명예 그리고 권력의 의지와 출세욕으로 외형적인 변화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적인 변화, 그것은 뭐냐? 내면적인 거예요. 속사람의 성숙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영적 변화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영적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흔히들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이루어져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영성이란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생기가 부어진 존재라는 것인데, 여기 생기라는 말은 총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생명, 인격, 도덕성, 영성 등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창조의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참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그릇이 보배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의 가치란 그릇의 질이나 모양이 있지 않고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 영성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릇의 의미와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듯이 인간의 값도 그 속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보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도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흙덩어리만 남은 인간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육신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지우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의 본래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실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영성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흙만의 존재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흙의 존재이지만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의 용도는 무언가를 담게 돼 있습니다. 담긴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고요,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형상을 뭉개버림으로써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성숙의 유일한 목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이 보화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질그릇이 금방 금그릇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흙덩어리가 변하여 금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어도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보화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이 큰일이 마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질그릇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질그릇이 질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질그릇인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못남이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보화를 빛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을 위해서 질그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질그릇을 치장하려고 하고 질그릇을 변화시키려고 전심을 쏟기도 하고 질그릇의 치장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바치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과 역경으로 부서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더 빛나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님은 더 내게서 빛나게 된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면서 겸손하게 성화의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더 빛나게 되고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연약한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새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질그릇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질그릇 때문에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죽은 영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영성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사람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나의 질그릇을 보배를 위해서 깨트리는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사람이라면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성숙한 사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질그릇 영성은 그 속에 담긴 보배를 목적으로, 즉 보배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질그릇을 포기하고 보배를 위해서 던지는 희생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서 나를 던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 보배 중심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아멘. 아멘 나올 때까지 예수님 닮았다 아멘. 말할 수 있도록 질그릇의 영성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음 세대 브리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제 불이 나서 우리 집 가게가 다 타버렸어요. 사실 예배에 올 마음이 아니에요. 다 무너졌어요. 보험도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불이 타서 다 없어졌지만, 질그릇같이 깨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그 발걸음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기도라는 시를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귀로 듣게 하시고 주의 입으로 겸손히 주의 뜻을 선포케 하소서. 주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발로 걷게 하시며 주의 가슴으로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여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만이 남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질그릇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질그릇 영성이란 질그릇인 우리가 소유한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보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변화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실로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선포하며 그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치장해도 여전히 질그릇뿐임을 고백하면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질그릇을 위하여 질그릇을 목표로 삼거나 질그릇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아니, 질그릇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임을 알고,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님은 내게서 더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새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만이 남는, 실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며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보배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오늘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질그릇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소유한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보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변화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실로 연약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온전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포장하고 치장해도 여전히 질그릇뿐임을 고백하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일 때 가장 아름답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질그릇을 위하여 질그릇을 목표로 삼거나 질그릇을 시장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님은 내게서 더 빛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몸 선물로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만이 남는, 실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잘것없기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통해 질그릇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질그릇인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도전받고 결단케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올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실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겉사람인 질그릇을 위하여 질그릇을 목표로 삼거나 질그릇을 시장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변화를 갈망하며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예수님이 내게서 더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배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만이 남는, 실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며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새로운 육체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갑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 브릿지로 질그릇의 영성을 소유하며 보배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숙해감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대강절 4번째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 위해 제57차 사무총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사무총회가 시작되는데 혹 참여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꼭 떼주시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